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48강 중도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 중도라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요 38의 기준은 1, 2, 3, 4, 5라 하는 이 생수와 그죠? 요 6, 7, 8, 9, 10이라 하는 성수, 생수와 성수의 중수를 갖다가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의 중앙의 수가 3이 되고 6, 7, 8, 9, 10의 중앙의 수가 8이 되니 그 중수가 38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또 3과 8은 3 더하기 8을 하게 되면은 11이 됩니다. 우리가 11이라 하는 것은 10무극과 1태극이 합한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토락을 하고 토가 그 중 5라 했죠. 그죠? 5가 그래서 이것을 또 황극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1에서 중앙토 그 중 중앙의 수 5황극의 수가 또 10과 1이 합한수다라는 의미도 여기가 들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38의 중도라 하는 이 3이라 하는 것과 이 8이라 하는 이 숫자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 하면요. 이 정일 집중은 요순우 상수지 신법냐라 해가지고 이 요순우라 하는 이 3이 바로 삼신일체라 하는 천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 천의 개념과 또 8이라 하는 것은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 하는 8자, 팔자, 그죠? 선천의 팔자하고 후천의 팔자는 다르다, 그죠? 그래서 후천의 팔자는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것이 바로 후천의 복록이 된다, 그죠? 복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입는 비단옷이 된다. 그래서 3이라 하는 천에서 나오는 8이라 해갖고 38이라 하고 또 38은 또 중도가 된다. 그죠? 그 중도는 바로 생수와 성수의 중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또 8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복중 80년 신명이라 하는 그 후천에서 태어나는 또 새로운 삶이 되겠죠. 그죠? 선천에는 우리가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후천에는 이 신명의 옷인 이 비단 옷을 입게 되니 그것이 이 8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2 그죠? 다시 또 일자 5결로 해서 하게 되면은 다 이 11로 다 돌아간다. 그죠? 11. 이 11이라 하는 것은 10태극과 1태극이 합한, 그죠? 토인 5황극이다. 그죠? 5황극. 이것이 후천이 모두 다 이 중도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후천이 모든 수가 중도로 되어 있는 수, 이 토인 5황극으로 되어 있는, 중도로 되어 있는 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천에 있는 낙서의 수에서 11로 되어 있는 수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진 이 수가, 그죠? 수가 바로 후천의 중도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10태 일진이라 하는 이 1과 구의 작종이라 하는 2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또 38 중도라 하는 3이 있으면은 여기서 3이라 하는 이 수는 1과 10태 일진의 수와 구의 착종의 2의 수의 합이 3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후천의 중앙의 19라 하는 것도 10과 9의 합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은, 지금 삼신이 있어요. 삼신이 있는데, 삼신이
다시 또 이 삼신의 세상으로 가려 하면은 어떻게 여기 있는 1과 2가 1과 2가 서로 합한 수가 3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후천의 정음정량의 도수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제께서 수부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나이는 29이요. 너의 나이는 29이요. 나의 나이는 38이라 나의 나이에서 9살을 빼면은 너가 될 것이요. 29이 될 것이요. 너의 나이는 29에서 9을 더하면은, 그죠? 9을, 살을 더하면은, 나, 38이 될 것이니, 곧,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렇게 도전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려 그러면은 일단은 38로 되려 하면은 29에서 9를 더해야 되거죠. 예, 29과 9를 합해야지 38이 된다 했어요. 우리가 아까 3이라고 하는 수는 뭐라고? 1과 2가 합한 수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 그래서 조금 전에 29 더하기 9 하면은 수부에서 9를 더하면은 상제님이 되고 상제님의 나이에서 9를 빼면은 수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제님으로 가려면 수부에서 9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0태 일진이라 하는 이 존성과 이 구의 착종이라는 재성 이 두 개가 합혀져야지 38중도라 하는 삼신의 법이 된다 하는 게 결국 존성과 재성의 법은 38중도의 법이다. 그죠? 38중도의 법.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했는 이 38중도 11 하는 이 38중도의 법이 그죠? 이게 후천의 정력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이 9라 그러면은 2가 29이 되겠죠. 그죠? 3이 38이 되겠죠. 그래서 1과 2가 더하면 3이 되듯이 9와 29가 더하면 38 중도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38 중도에서 바로 지휘금지운이 대응이 되죠. 그죠? 그래서 38 중도로 가는 게 후천의 마지막 공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이케와 감케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요 이라 하는 것은 이제 뭐 일일이 될 수 있고 감이라 하는 것은 이건 월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복희팔계도는 천의 이하이고 문왕팔계도는 지의 이야기가 되겠죠. 복희팔계도의 불은 3이 있어요. 삼위하는 복희팔계도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위하라 하는 이 화에는 삼신이 다 모인 곳을 뜻하죠. 그죠? 그런 네오고 삼위하라 하는 것은 남쪽에 화의 자리인 남쪽에 삼신이 다 모여 있다. 이건 천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의 개념의 남쪽은 구위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위화는 너의 나이 29에 9를 더하죠. 구위화를 더하게 돼 9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38이 된다 하는 거예요. 38 중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존성이라 하는 거죠. 존성. 요 구라 하는 숫자가 존성의 숫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가 두 개의 화가 있다. 그죠? 천의 화, 땅의 화가 있다. 그죠? 그런데 요 감이라 하는 것은 6감수, 1감수가 있는데 요 6감수, 1감수는 다 이 재성의 수다. 그죠? 재성의 수인데 6감수는 천의 수이고 1감수는 지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위화 플러스 6감수 천의 공사에서는 9까지 가죠. 그죠? 3 플러스 6은 9까지 가고 지의 공사인 9위화에서 1감수까지 하게 되면은 10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갑칠이한테 대나무를 잘라오라 했죠. 대나무는 남쪽에 있다. 여기 동쪽이 난이 있고 남쪽이 죽이 되고 서쪽이 국화가 되고 그죠. 그리고 북쪽이 매화가 되죠. 그죠. 매난 국죽이라는데
요 축이 여기 남쪽이 된다. 그죠? 남쪽에서는 금방 삼위하, 천의 개념에서는 삼위하 삼신이 이쪽에 다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나무는 삼신의 개념이요. 삼신의 개념에서 다시 또 넘어가는 게 천에서 지로 넘어간다. 그죠? 지로 넘어가는 수가 무가 불이 1과 9지요. 1과 9가 되니 상제께서 잘랐다. 그죠? 한 개와 9마디를 짰다. 이 구유하의 수는 이 존성의 수가 되고, 이 일감수의 수는 재성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존성과 재성의 수를 이렇게 문항팔계도의 이 삼위와 구여화 일감수의 이 내용으로 천지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구이하하는 게 이 술은 신에 의지한다 했어요. 술이 왜 신에 의지한다 하면은 후천은 다 11로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후천 이렇게 12지 중에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그죠? 이 술이 11번째 있는 이 술이 어디? 이 9번째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있는 신에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술이 구에 의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상령이 유서구 공사도 이 9구자 상소를 구자다. 그죠? 이 유가 이게 버드나무 육인데, 버드나무는 육이나 버드나무 양이나 같은 뜻이다. 그래서 또 강남에 남쪽의 양진사, 이 양자가 버드나무 양자다. 그죠? 이게 남쪽에 있는 양진사니까 남쪽에는 천의 개념이 있고 남쪽에는 또 지의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천의 개념은 삼위하고 지의 개념은 구위하가 되겠죠. 그죠? 구위하가 되는데, 그래서 이 구위하, 이게 강남의 양진사는 구위하가 되겠죠. 양진사도 또 일거청산에 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일거청산.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처음부터 뭐냐면은 이게 시 중에 시중에 200도 청산에 갖고 주중이죠. 주중에 유령도 천사에 갖고, 그리고 또 강남의 양진사, 이거 양진사죠. 그죠? 이 강남의 양진사도 청산에 갖고, 이게 청산에 갔다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이 어린애가 어머니 어디 갔냐 물었죠. 그래서 청산에 약축회로 갔다. 모도 청산에 갔고, 시중에 있는 200도 청산에 갔고, 주중에 영도 청산에 갔고, 강남의 양산도 청산에 갔고, 마지막에 있는 자고세다. 그죠? 자고세만 남았다. 다 청산으로 갔다 하니까 다 신으로 갔다 하는 거죠. 신으로 갔다 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이쪽으로 다 갔다. 이쪽이 왜 다 신으로 갔나 하면 신자리가 8자리요. 8자리는 금방 그랬죠. 3이 8이 된다. 그죠? 3이 8이 되는 이 8이 후천의 3이다. 뭐냐면은 지, 기, 금, 지, 원, 이, 대, 강, 되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신명들이 이쪽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고세죠. 자고세. 여기에 자고 방초 우소소.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것이 여기 여기 자고가 되죠. 그죠? 자고세가 방초에 있는데, 여기 바람이 소소히, 바람이죠. 소소히 불죠. 여기 또 고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하는, 여기 씁쓸하다 하는 여기가 요 자고세를 유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계등 고목 창호성이라 하는 게 있어요. 고목에 닭이 오르니, 고목이라 하는 것은 이 문항팔계도, 요거리 문항팔계도거든요. 이것도 목이고, 요거는 정력팔계도, 이것도 목이거든요. 그죠? 두 개 목목이 3000년 만에 이제 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선천이 3000년 동안 이 문항도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3000년 후에 이제
되는 이 정력도에서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되니 고목이 3년 동안 있으니 고목인데 요 고목에 닭이 올라왔다. 닭이 올라와 있지, 그죠? 요 닭이 창호성이라 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노래, 마레락하는 천의 개념이죠.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 하죠. 하늘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환극이 무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채익현, 그죠? 일을 채익현의 그 내용도 보면은 10월 대마도로 했어요, 그죠? 후천의 이 10월 해월이 이 마도 천의 도를 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이 천의 도가 바로 후천의 여기 이쪽이 원래 여기 그 말이 있는 거죠. 말을 갖다 말이 천이죠, 그죠? 그러니까 후천에는 이 시해월이 말인 이 천을 갖다가 대하고 있다 하니까 이 오자리에 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해가 들어가니 이 자리가 바로 그 후천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지천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니까 이게 10월 대마도라 했고, 그리고 또 상냥이께서는 사마소 이 삼국이 사마소에 그칠 줄 누가 알았으리요 하는 사마소 이 마도를 맡긴다 하는 게 맡길 사죠, 그죠? 그 사명기 사도 되거든요. 마도를 맡기는 것이 유지요, 그죠? 그러니까 계동 고목 창호성이니까 유가 후천의 마도를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 후천의 마도를 움직이는 게 유가 되죠. 유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를 제익견 10월 대마도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삼국이 사마소에서 그칠 줄 누가 알았으리요. 이 바로 마도를 이제 이 후천의 마도를 그저 개동고목 창호성 이 유가 마도를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룡이라 했어요. 그죠? 계룡. 또 오늘날 상제께서 종이에 철도선을 그리고 북쪽에 점을 찍어 정읍이라 쓰고 남쪽에 점을 찍어 사거리라 쓰고 가운데 점을 찍으려다가 몇 번이나 망설이더니 대웅리로 떠나실 때 그 점을 치시고 이 점이 되는 때 세상 일이 다 됐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이 정경예시 52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 이 철도라 하는 것은 쇠죠, 금이죠, 금세상으로 이제 이 공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철도선을 그렸다 하는 것은 금세상은 정력도로 보라 하는 거죠. 정력도에 보면은 북쪽에는 천이 있어요. 이게 정력도에 보면 북쪽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건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쪽에는 공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하고 지하고 됐다. 마지막에 여기 중앙이 6이 있다, 그죠? 요 자리다, 그죠? 여기 중도의 자리다, 중도, 그죠? 중도로 이게 모든 수가 38이 되는 수다, 그죠? 38이 되는 가운데 중도의 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천은 정읍이라 했고, 여기 남쪽에는 사거리라 했어요. 사거리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네 군데를 갖다가 사거리를 하죠. 네 군데는 우리가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죠? 이걸 또 추나추동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동해는 왜 사거리냐? 동해는 이제 을이 있고, 남쪽에는 정이 있고, 서쪽에는 여기는 병이라 했죠. 병이 있고, 북쪽에는 개가 있으니 이 남쪽에서 다 모이게 된다, 그죠? 그래, 남쪽에서 사거리, 남쪽에서 모든 게 만나게 되는 자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만나게 되는 자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중도, 그죠? 10일 되는 중도로 이제, 공사를 했다, 그죠? 한 개의 중도는 10태 일진이고, 한 개의 중도는 포함육이 되겠죠, 그죠? 이 두 개, 한 개의 중도를 행하신 분은, 존성이 된다 하면은 한 개의 중도를 행하신 분은 재성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중도의 이
중도는 중앙 6개죠, 개. 개니까 이것은 그 임금이 되는, 중앙에 있는 임금이 되는 재성이 된다 그죠. 백의 장군, 백의 군왕 했을 때 백의 군왕 그죠. 백의 군왕이 이 중도에 있게 된다. 백의 군왕이 중도에 있게 되니까 뭐냐, 군신봉조혈이라 하는 거요. 여러 신하들이 이 중도에 있는 이 임금을 갖다가 받든다 하는 거죠, 그죠. 거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이라 하는 것은 천은 인은 동하는 인이 되죠. 후천은 정하는 게 되니까 동하는 인이 정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후천의 법이니까 후천의 법은 정유가 된다 그죠. 정유가 되니 이곳이 바로 복축 8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경인년부터 계산해 갖고 80년이 된 게 기운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리로 떠나실 때 그 점을 치시고 이 점이 될 때 세상일이 다 된다 하는 그 대형리가 바로 왕자 보충 분자처지고죠. 왕자 보충 이게 백의 군왕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황극이 무극이 되고 이곳이 옥추통부가 되고 유부가 된다 이렇게 앞에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2, 이게 11로 가는 중으로 가는 게 그죠. 1이 10으로 가면 되고 2가 9로 가면 되고 3이 8로 가면 되고 4는 7로 가면 되고 5는 6으로 가면 되고 6은 5로 오면 되고 7은 4로 가면 되고 8은 3으로 가면 되고 9는 2로 가면 되고 10은 1로 가면 되면 이게 다 중이정력이다 그죠. 중이정력 다 이게 11이 되니 그죠. 중이정력이 되고 그래서 요순 걸중지중은 무국태극 무국인 식과 태극인 일이고 공자 시중지중 황극 합해인 황극을 의미한다 하면은 일부 소위 포함육 10태 일진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포함육은 이것은 중앙의 수죠. 중앙의 수고 10태 일진은 이거는 바깥의 수죠. 그죠. 그러니까 포함육은 본인의 짐제지라 하면 10태 일진은 본인의 장군제제가 되겠죠. 그래 요거는 백의 군왕이 되고 백의 장군이 되고 안에 있으니 내필성이 되고 바깥에 있으니 외부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내필성은 유고 외부성은 술이다 그죠. 요게 유에는 미로 돌아간다. 기미로 돌아가죠 그죠. 유가 미로 돌아간다 하는 건 이것도 11이라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총 12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선으로 해가니까 자선이 거꾸로 가니까 여기서 유가 우선으로 돌아가면은 미에서 우선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미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술도 이게 하나, 자축,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술은 자로 돌아가고 여기 열하나 되고 유는 이게 미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우선 해갖고 되는 곳이 유가 되고 그죠. 그래서 미에서는 우선 했는 것이 11번째가 유가 되고 좌에서는 이 좌선 했는 11번째가 술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도주께서 봉축주와 진법주의 통극신 옛날에 통극신을 갖다가 무극신으로 바꾸라 했거든. 무극신을 환원토로 하명하시고 납폐지에도 그와 같이 하게 하시면 내 이제 무극과 태극을 통한 환극을 세웠노라 이렇게 태극진경에 했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무극과 태극 그죠. 신무극과 일태극을 통해 갖고 이제 환극을 세웠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오환극이 되죠. 그죠. 오환극이 되고 이게 중의가 되고 중의가 되니 그래서 이 중의가 있는 이곳이 이 오황제의 자리가 되고 이 황제가 바로 중국에 있는 그 황제 돼 있는
거기서 이제 황극신을 갖다가 만동면 옮게 되니 광서제가 이제 붕어하게 되는 그 공사가 바로 중이, 황극신은 이 황극의 중이 공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동매 옥조빙호라 하는 것은 이 유를 뜻하겠죠, 그죠? 옥조 이 오황극인 유를 뜻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만동묘락 하는 이 의미는 이 묘지 않습니까? 묘.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만사신, 그죠? 만사신이라 했어요. 이 만이 죽는다 이거죠. 이 만이라 하는 것은 선천의 삶이 끝나고 이제 후천의 삶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포함육, 둘러싸인 오는 육을 머금고 있다. 후천의 삶이 육이죠. 육을 머금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이 만동미라 하는 이 의미가 바로 후천의 삶을 사는 시작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왜 후천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냐면은 모든 분들이 다 신으로 갔다 가죠. 신으로 갔는 신이 이 지금지 운이 대강하는 후천의 신명과 사람이 신인 좋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만동묘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결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후천의 중이 10일이 되는 것이 10일이 되는 것이 이 유도 있고 술도 있는데 유는 바로 계육, 그죠? 육인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중인이 백이군항이라 하는 거죠. 백이군항이 되고 또 이곳이 임금의 변이 재성이 되고 이 재성이 또 하늘에서 가장 어떤가 하는 별이 되겠죠. 이렇게 천지공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산사의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왕, 제황, 인항후, 천하지, 대, 금산, 모악, 산하의 금불이 능은하고 육장 금불이 화의전열아, 만국활계, 남조선, 청풍명을 금산사, 문명계화 삼천국, 도수룬통 구말리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 이 내용도 정경 예시 14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천왕지왕 인왕은 선천의 천왕지왕 인왕이 되겠죠. 그죠? 선천에 이제 천왕으로 계신 분, 지왕으로 계신 분, 인왕으로 계신 분, 이거는 선천의 인간의, 육신의 삶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천하지 대금산사 모악산의 금불이 능은하고 육장 금불이 황의 전열아, 이것은 후천에 이제 이 비단옷을 입는, 신인 조화의 삶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국태극 황극인데 황극이 천황, 지황, 인황 이 삼황이 된다. 이 삼황이 바로 삼왕이다. 그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있는데 선천은 삼천양지가 된다 하면 후천은 삼지양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천은 삼천양지니까 천지비가 된다 하면 후천은 삼지양천이 되니 지천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지라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 삼황이라 하겠죠. 삼황이 우리가 우왕, 무왕, 탕왕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이게 삼천양지나 삼지양천이나 여기 있는 원의 개념, 오원의 개념은 다 같은 분인데 후천과 선천이 이제 반대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력이 어렵다 하는 거거든요. 선천에 있는 선천에 있는 역을 후천으로 거꾸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 같은 분인데 같은 분을 거꾸로 보게 되니까 이제 삼천양지가 삼지양천으로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양이상제님 양이라 하는 게 양천이 되겠죠. 삼지라 하는 게 그죠. 바로 이 사망이 되는 우왕, 타왕, 무왕이 되겠죠. 이렇게 후천이. 그래서 이제 사망, 이제 사망. 이제 사망의 법이 서전 서문에 이제 사망의 법이라 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후천의 법이 삼지 양천의 법이 되니 이렇게 상제께서 서전 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한다 하는 이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국태극 다음에 이제 황극이 바로 천왕지왕 이왕 이 삼극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5가 된다. 그죠? 5가 된다. 그죠? 이 천왕지왕 인왕 천왕지왕 이게 3인 동맹 70리죠. 그죠? 그 후천이 이 모든 기 11토가 되는 것으로 이 공사를
본 분들이 바로 천왕지왕이양 이 3인동이 70이라 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있는 이 공사에 의해 가지고 만국활계 남조선 남조선이라 하는 이 만국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이 남조선에 있다 하는 이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청풍명을 검산사라 하는 것은 바로 후천의 이 밝은 달과 같은 이 깨끗한 세상의 비결이 검산사에 있다 하는 거죠. 상대께서 나를 보고 싶거든 검산사로 오라. 그죠? 그래서 검산사에 바로 미륵불의 진리를 갖다 보고 깨달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문명계야 삼천국 하는 것은 문명계야가 3,000개의 나라로 된다 하는 의미보다는요, 요거는 이게 지상 천국을 의미해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3천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면은 의관정제 3천지방 가는 구절도 있어요. 의관정제 진시 3천지방 가는 구절도 있거든요. 의관을 정제하는 그 공사가 바로 이 하늘의 공사지요. 이게 그저 3천이라 하는 하늘의 공사라는 의미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술 운통 구말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구의 수와 또 만이라는 수만큼 이제 끝까지 다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도술이 통하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하는, 물론 이 신인조화되는 세상이니까 당연한 내용이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극태극 황극이라 하는 오라 하는 이 천왕지왕 인왕이라 하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국활계하고 정풍민을 검산사라 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령 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 동곡 생사 판단이란 글을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약장은 종삼 종으로 세 개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으로 종이고 행으로 오고, 그죠? 종삼 행오니까 이렇게 된 종으로 세 개고 행으로 종삼 행오 이래 돼 있나요? 이게 행 두 개, 행 셋, 넷, 다섯 이래 돼 있겠죠, 그죠? 하나, 둘, 셋, 행으로 다섯, 종으로 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약정을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죠? 돼 있고. 가운데 칸에 큰 칸이 두 개가 있고 아래로 큰 칸이 하나이니라 큰 칸은 총 3개가 있다, 그죠? 상제께서 그 위 15칸 중에서 가운데 칸에 단주수명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비를 넣고 그 아래에 열풍내오 불미라 행사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사하고 그 끝에 우보상체 등명명이라 행사하고 약장 위로부터 뒤까지 밑판까지 따라 내려 붙이고 그 위에 양정육을 20일 음정육을 20일이라 쓰니라 끝나고 이제 요거는 요 단락에서 끝났고, 그죠? 또 쾌안에 보니까 팔문둥갑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설문 두 글자를 낙인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 24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통감 서전 그 두 개를 각각 한 줄씩 비치하였도다. 이 정경 공사 이전 구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가운데 칸에 큰 칸이 두 개라 하는 것은 요순이라 하는 이 개념이겠죠. 그죠? 삼신의 개념 중에서 두 개니까 이 무국과 태극의 개념이겠죠. 10과 1의 개념이겠죠. 거기에 단주수명이라 하는 것은, 단주라 하는 것은 우리 도주님의 전생이 된다, 그죠? 단주가 하늘의 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요, 그죠? 그리고 열풍내오 불미라 하는 것은 요거는 요거 순임금이, 그죠? 이렇게 비가 오고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죠, 그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 벌레가 막 달라드는데도 그 흔들리지 않고 일을 했다 하는 이 순임금 요순 위에서는 이 순임금의 도수가 되죠, 그죠? 또 그 아래로 큰 칸이 하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위에 2개, 아래 총 3개, 그 아래 한 칸은 환극이 되죠. 위에 10과 1 밑에는 하나니까 환극이 되고, 여기 이제 칠성경을 백지에 종성하고, 그죠? 그리고 우보상체 등량명 행세를 했다 하거든. 우보상체 이건 우임금이죠. 그죠? 그래서 횡서는 열풍내어 불미라 하는 이 순임금이 있고, 종서는 칠성경을 했고, 또 행서로 우보상체 등량명 우임금이 이랬어요. 그죠? 그죠? 순임금, 우임금 해갖고 여기 칠성경 이렇게 공자를 이렇게 대입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이분들이 이치를 아는 게 공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진법주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진법주라 하는 것은 이 신의를 밝혀 나가는 것이 진법주가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양정육을 20일, 음정육을 20일, 양정, 음정이거든요. 우리 상제께서 쌍정리라 했죠. 정이 2개다. 쌍정리 김기전의 집에서 이제 천지공사의 내용들을 종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정이라 하는 것은 양이니까 1, 3, 5, 7, 9라 하면, 음정이라 하면 2, 4, 6, 80이 되겠죠. 그죠? 1, 3, 5, 7, 9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다. 그죠? 이 성기국된 이제 모든 그릇이 다 완성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신명을 담는 거다. 그죠? 그리고 2, 4, 6, 6, 80은 운영대 사회박 덕체 덕화 등명이라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2, 4, 6, 80이 백의 장군이 되면은 1, 3, 5, 7, 9가 백의 군왕이 된다. 그죠? 군왕. 이 중앙에 6이 된다 하는 거죠. 좀 우리가 금방 작지부지 성의 웅약은 2, 4, 6, 80이 된다 하면은 배원망덕 만사신 거죠. 이 만사신한테 다 배원망덕을 했다 하는, 백이 군왕한테 다 배원망덕을 했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1, 3, 5, 7, 9가 된다 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양정육을 20일, 음정육을 20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이라 하는 건 후천의 수가 되니 후천의 중앙의 수로 이렇게 2에서 10까지 한다 하는 거죠. 후천에서는 2곤지부터 10근천까지 가는 지천태로 가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양정육, 음정이 이게 이제 존성과 재성이 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저것이 알 수 있고, 또 쾌안에는 팔문둥갑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설문 2글자를 낙인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 이 24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통감 서전을 각각 비치하였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천문지리 풍문조화 팔문둥갑이라 하는 구절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요거 내용은 삼신이다. 그죠? 그 삼신에서 여기 정이죠. 그죠? 삼신에서 이제 설문이다요. 설문. 입에서 이 혀설, 입의 문이다. 그죠? 여기에 통감과 서전을 비치했다 하는 이 통감과 서전이라 하는, 왜 통감과 서전을 비치했냐 하면은 상제께서 이 사략, 통감, 대학,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숫자를 배치하면 통감이 2번째 있어요. 그죠? 서전이 9번째 있어요. 일자 5개를 해갖고 또 거꾸로 가더라도 서전은 2에 있고 통감은 9에 있어요. 구이착종 오온수라 하는 거예요. 그죠? 후천의 구이착종 오온수라 하는 이 의미 때문에 이 두 책을 비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후천의 사는 이 활기할 수 있는 법이 되니 거죠. 그것을 이렇게 글로 적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께서 둥캐 내부를 상세히 살펴보신다 말씀하시길, 과시천보로다 수는 근년 경신 4월 5일은 음력이로되 나의 금년 경신 4월은 양력이니 음력합덕이며 태극도 수가 분명하다 하시며 감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태극도수하고 무국도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시 문을 닫으신 다음에 자물쇠를 채우셔서 전과 같지 않게 하시며, 이제 너희들이 본바와 같이 내가 구천상제님의 도수를 음양합덕으로 하나하나 잘 풀어가고 있으니 흔쾌한 반이라, 참 기쁘고 좋아하는 반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국인 구천상제님이고 하나는 태극인 옥황상제님이 되죠. 그죠? 무국과 태극이.
엄령합덕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 무국도수가 바로 뭐냐면은 4월 5일 날 됐다 해요. 이 4월 5일 됐는 게 이것이 바로 경신년이죠. 경신년 그죠. 경신년 최재호 선생한테 구천상님이 청강을 내리는 이것을 무국의 도수고 태국의 도수는 또 이제 양력으로 경신 양력으로 또 이 4월 5일 돼 있으니 이것이 엄령합덕 되니 이 오한극의 수가 이제 된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여기 있는 무국 태극도 있지만은 이 황극에서 또 이게 1과 2가 합쳐야지 3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태 일진과 구이착총, 존성과 재성이 합덕되는 이 합덕되는 것이 또 엄령합덕이다 하는 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참 어렵죠. 이 구천상제님하고 옥황상제님 두 분 양희상제님에 대해서는 엄령합덕을 다 이해하시는데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존성과 재성의 이 엄령합덕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존성과 재성의 이건 무국과 태극의 엄령합덕이고 존성과 재성의 엄령합덕은 후천에 이 11일 되는 거죠. 중기정력 때는 엄령합덕이 되죠. 그래서 정음정량 노소를 하고 상님께서는 강태공은 72dun을 하나 상님께서 엄령dun을 한다 했죠. 그 엄령dun을 하는 그 엄령합덕 거죠. 존성과 합덕이 돼야지 3이 된다 그죠. 그래서 3이 되니 이 황극에서 무국으로 가야 되죠. 무국이 이게 10무국이죠. 이게 삼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삼신에서 이게 8이 되는 지기금지 운이 대강이 되는 후천의 수 거죠. 되죠 이게. 그래서 신인조화가 되고 신인조화가 되니 해운상생을 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해운상생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거 뜻한 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 해운상생이 되죠.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 해운상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운상생이 되니까 도통징경이 된다 하는 엄량합던 해운신인조와 해운상생 도통징경이 우리 종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종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내 나이에서 9살 빼면 너가 될 것이고 너 나이에서 9살 더하면은 너가 나가 될 것이니 곧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는 일이 그 상제님이 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10태 일진과 2인 9위 착종이 더해야만이 이거죠. 더해함이 이게 바로 더하는 것이 바로 이게 3인 38 중도가 되죠. 38 중도가 되니 38 중도가 바로 삼신의 법이죠. 그래서 이게 존성과 재성이 이게 엄령합덕이 되고 엄령합덕이 돼야지 황극이 무국이 되는 거죠. 황극이 무국이 되는 38 중도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건너간다 하는 거겠죠. 이 후천 극락의 세상으로 건너가게 하는 마지막 38 중도의 마지막 도수가 중앙에 있는 유고에 계다하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선수를 배우고자 이제 이 찾아갔는데 너희 성인을 보호해서 10년 동안 모섬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버더나무죠. 버더나무에서 그 밑에 있는 물로 떼어내려라 그죠. 그러면 선술에 도하리라. 그래서 이 버더나무에서 물로 떼어내래. 중도지요. 버더나무는 아까 전에 양진사다 그죠. 양진사 그죠. 양진사도 청산에 가붙죠. 청산에 가서 안 계시죠. 그죠. 여기 그 앞에 있는 그 유령도 주중에 유령이 했죠. 주중에 왜 주중에 유령이 했냐면은 이게 술주자가 물수 플러스 당유자가 돼요. 그죠? 그러면 왜 물수 플러스 당유자가 되냐 하면은 후천에 보면 이게 유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물에서 이 유가 바로 후천에 여기가 정월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계탑, 청계탑이라 그랬어요. 청계탑이고 동계탑이라 그랬어요. 이게 후천에 그래서 닭이 고목에 오르니 천호성 하늘에 노래를 부른다.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주중에 영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후천의 법이죠. 후천의 법이 했는 게 첫 번째 후천의 법이 시작되는 게 천왕이죠. 천왕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지황도 하고 인황 이렇게 천왕, 지황, 인황 이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는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천황의 법이고, 그리고 여기 시중의 이백이라 하는 것은, 시라 하는 것은 말씀 언변에 여기 흑토에다가 마디촌자, 흑토라는 게 여기 또 11이죠, 그죠? 요것이 바로 이제 이백이라 하는 것이 요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요게 동쪽에 여기 200이 있으면은 첫 번째 모가 갔으니 모가 청산에 갔으니 두 번째는 200이 가고 여기가 이제 주령이 되죠. 저 주령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또 양진사가 여기 되죠. 서쪽 양진사가 되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것이 이제 자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은 팔로 갖는 거죠. 팔로, 그죠? 신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신으로 다 가게 다 갔다 하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이 200도 갖고 주령도 갖고 양진사도 다 신으로 갔으니까 마지막에 누군가가 계셔야 되잖아요. 누군가 계셔야지 이 법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종도가 동학에서는 다 청강을 받지 못했다 하니까 상제께서 제후강이라 했죠. 청강은 뒤에 있다. 그러면 동학에서 최조스님이 제후강을 했듯이 후천에 누군가 청강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죠. 그래서 후천에 대강식이 있고 이렇게 법이 후일로 미룬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와 다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뛰어내려라. 버드나무 양진사, 그죠? 양진사에서 가고 없으니까 양진사도 신으로 가고 없으니까 다 삼신도 다 신으로 갔고 양진사도 신으로 가고 안 계시니까 이제 마지막에 계시는 게 물이 중앙 6이죠. 6이 개죠. 개 그죠? 개. 이게 바로 마지막에 중앙에 이 점이 될 때 쳐놔서 다 된다 했죠. 그죠? 이게 걔가 마지막에 이 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든 사람이 38 중도로 가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 공사가 마지막 공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중도공사, 그렇죠? 중도공사에 대해서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